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정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일까? 그렇게 우리가 믿고 그렇게 살고 있을까?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참 많아요. 정확하게는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새로 시작된, 개척된 교회, 또 폐쇄된 교회 계속 있으니까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대략 5만 개 정도의 교회로 이 얘기들을 합니다. 그럼 그 5만 개의 교회가 정말 하나일까? 한 몸일까? 그리스도의 몸일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 몸에는 각양의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죠? 다 다양한 지체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고 있는가? 저는 이제 또 선교지를 이렇게 지난주도 보면서 그곳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모양이 조금씩 다르고 찬양도 다르고. 참 제가 우리 방글라데시 선교지에 갈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게 이거 어떻게 교회 찬양을 좀 가르치면 좋겠는데 음악을 너무너무 다르니까 그 힌디 음악만 하니까 찬양의 그 영성이 살아나질 않아요. 그래서 발음을 가르치고 오선을 가르치고 음계를 가르치고 아무리 해도 잘 안 돼요. 그래도 지금은 많이 또 좋아지긴 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신학교에 보니까 기타도 치고 기타도 치면서 또 찬양을 하고 이런 걸 보고 참 교회가 우리 하나의 몸인데 왜 이리 다를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요. 하나의 몸인 교회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좀 제대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 생명이다. 늘 강조합니다. 생명, 나눔, 비전. 우리 교회의 참 표지로 제가 목회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이것이 목회다. 이것이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생명입니다. 몸이니까 죽어 있는 몸이 아니고 살아있는 몸, 생명력 있는 몸이에요. 생명이 있으면은요, 어느 한쪽만 아파도 다 아파요. 다 아픕니다. 손가락 끝에 가시 하나 찔려도 온몸이 아파요. 그렇죠? 손가락이 다쳤는데 왜 열이 납니까? 머리가 아픈데 왜 소화가 안 되죠? 그게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코로나 때는 우리가 못했지만 가급적 매년 우리가 미랄심장재단과 함께 심장병 환우들을 돕기 위해서 적으나 많으나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하자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른 모양,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거든요. 다녀보면 너무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기도 하고 고통 가운데, 위험 가운데 처해 있기도 하고요. 곳곳에서 정말 힘든 소리들이 너무 많이 들려와요. 이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이렇게 사라져가는데 벌써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사실 선교사님들이 지금 더 힘들어요. 지진 났을 때보다. 지금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헌금했지요. 우리 교단에서 헌금했어요. 헌금을 이제 튀르키예 보냈어요. 차라리 헌금이 안 왔으면 그분들이 마음은 힘들지만 몸은 편안했어요. 근데 한국교회가 헌금을 보내드리니까 이거 가지고 지금 뛰어다니느라고 여기저기 얼마나 힘든지 잠도 못 자가면서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주고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나누기 위하여서. 뭐 정부나 어떤 단체에다가 줘버리고 나면 편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선교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쫓아다니면서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써라. 제대로 사용해라. 그랬더니 그 들고 다니면서 그 시골로 다니면서 계속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몸이에요. 몸이에요. 우리 미랄심장재단에서 참 많은 심장병 환우들을 아열은 것 없이 그렇게 치료하고 수술하고 돌봐주고 하는 것이 다른 쪽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손가락 끝에서
어느 한 지체에서 서로 아픔을 같이 느끼듯 함께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힘이 될 줄로 압니다. 그 생명이 있으면요, 반드시 생명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성장이 바로 나눔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많이 가지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진 게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가지지 못했다는 얘기는 세상적으로 보면 많이 가지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걸 가졌습니다. 하나님 주신 걸 생각해 보면 너무 많은 걸 가졌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전 말씀에서 다른 건 다 기억 못해도 이 단어 하나만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뭐요? 제가 오전 설교에 다른 건 다 기억 못해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라. 예, 쿰. 그죠? 쿰. 기억하시죠? 무슨 뜻이라고요? 쿰. 일어나라. 일어나라. 히브리어로 쿰.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생명이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생명이 있어야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나누는 거예요. 생명을 나누는 것이고 빛을 나누는 거예요. 교회는 쿰이에요. 생명을 나누는 것이 교회예요. 오늘 우리가 참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만 2부 예배 숫자만큼이라도 찼으면 좋겠는데 오후 예배는 그래도 평소 오후 예배보다는 조금 난 같은데 아마 지금 또 영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안 갔어요. 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웬만하면 밑에서 아직 애들 데리러 오는데요. 그래서 위에서 지금 영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생명 나누어야 돼요. 그때에 우리에게 비전이 있는 겁니다. 비전이.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참 마음 아파요. 마음 아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 사거리, 이 사거리 딱 길 건너 초등학교, 문은 초등학교. 네. 전교생이 1,800명. 엄청난 일입니다, 목사님이고요. 서울 시내 학교들이 학교 문을 닫는 판에 과천에 초등학교 하나에 학생이 1,800명이에요, 지금. 과밀학급. 네. 그런데 저 중에 예수 믿는 아이들이 3%. 100명 중에 3명. 그나마 엄마 아빠 손에 끌려오는 아이들. 그 외에는 엄마 아빠 없이 나오는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바로 서면 비전이 있어요. 교회가 바로 서면.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의논도 안 하고 우리 교역자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선포했습니다. 1,800명 있는데 180명만 출석하게 해라. 우리 교회. 어디서 예배드려요? 본당서 예배드리자. 어른들은 위에 서서 예배드릴게. 3층, 4층에 가서 우리 서서 예배드릴 테니까 아이들 1,800명 오면 이 예배당 여기에서 예배드리도록 할 테니까 1,800명만 데리고 가라. 1,800명 중에 180명만 데리고 오면 10분의 1이라도 오면. 근데 3%밖에 안 된다니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우리가 끝없이 나눌 때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눌 때에 우리 얼굴도 하지 못하지만 심장병 환우들을 위해서 나누고 다음 주부터 구성이 됩니다. 국내 단기 선교팀 구성이 돼서 금년 여름에는 이제 단기 선교 나갈 거예요. 우리 성도들 다 나갈 거예요. 네. 얼굴도 알지 못하는 쪽방촌 사람들에게 복음 나누고 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네. 이름도 모르는 나라의 백성들에게 우리 교회가 지금 20여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들을 같이 한 마음으로 지원하고 그때의 비전이 있는 거예요.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일어날 때, 생명력 가지고 일어날 때, 그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그런 놀라운 비전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통하여서 또 우리 사역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소개받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면서 한 몸 된 생명 나눔 비전의 그 꿈을 가져갈 수 있는,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